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요. 만일. 내가 만일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또는 내가 만일 장래에, 알지 못하는 장래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정표 같은 그런 질문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마가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약 30여 년이 지났는데 벌써 어디에 교회가 생겼어요? 로마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시아의 여러 대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제국의 주요 도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시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언을 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만 바벨론이 아니고 크게 보면 그 시대 전체가 바벨론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대치되는, 대적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하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 짧은 인생 허망하게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심을 받은 하늘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짐을 많이 지고 가는 나그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그네는 목적 없이 방랑하는 나그네는 아니고 하늘 여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 여정을 출발한 거룩한 복된 나그네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무슨 말씀이냐? 천국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속의 원리가 작동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신앙이 멸시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바벨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역시 어떤 세상이냐면 그 2000년 전에 그 바벨론 세상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서의 핵심 기별은 그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받을 때 기쁜 분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우울해져. 동의하시나요? 아멘. 아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 괜찮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게 생겨나냐면 슬픔이 생겨날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염려하고 슬플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픔을 참으면 할 때 참는다라는 말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 눌려 있을 때 그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참으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호주는 저 남반구에 있는 나라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사막도 있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힘든 나라예요. 눈이 안 내리는 나라니. 그런데 호주 선수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분이 무려 4번이나 올림픽에 참여해요. 금메달 못 땄어요. 호주 전체에서, 그 나라 전체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림픽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2002년 솔트레이크 29세 이제 스케이트 선수로서 쇼트트랙 선수로서 이미 은퇴했어야 될 나이인데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중결승자 제일 먼저 준중결승을 하는데 4명이서 이렇게 달려나가요. 1000m 개인 경주이기 때문에 9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이 선수는 벌써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젊은 선수들이 쫙 앞에 나가. 그런데 맨 뒤에 나가서 준중결승에서 내가 이제 참가하고 이제 떨어지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달려갔는데 앞에 가는 캐나다 선수를 뒤에 가는 일본 선수가 어떻게 탁 부닥쳐가지고 두 사람이 넘어져 버렸네. 그 꼴찌로 가던 이 선수가 2등이 돼가지고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역시 4명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네. 역시 꽁찌로 달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 앞에 나간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다가 두 선수가 딱 넘어지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 1등으로 들어간 선수도 실격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이 꽁찌 4등한 꽁찌한 이 선수가 1등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준결승을 통과해서 결승에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잘하는 나라잖아요. 안현수, 미국에는 안토노노, 중국에는 리자준 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때 다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달 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쇼트트랙 역사에서 최고로 잘 타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출중하지 않은 선수가 참가하기로만 하고 참가를 했는데 우연찮게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에 올라갔는데 실격한 사람이 있어서 5명이 뛰게 됐어요. 근데 5명이 땅 해서 뛰는데 이분은 경쟁할 마음이 없어요. 경쟁할 마음이. 안현수 아시죠? 안현수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봤자 힘만 빠져서 자기 페이스도 무너져. 그래서 쭉 가도록 하고 편안하게 그 4분이 앞에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앞뒤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사람이 또 넘어지면서 안현수 치고 안토노노 치고 그래서 앞에 가는 4사람이 와장창창창창창 넘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게 보세요. 안토노노 넘어져 세계적인 선수들이 앞에 날려나가다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하다가 한참 뒤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1등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요. 호주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호주는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두어 브래드버리 하다. 이런 뜻이에요. 1등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둔 그런 상황을 두어 브래드버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등 당하다라는 거예요. 시상식을 마치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저는 이번 경기를 금메달 따는데도 이분이 기뻐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경기를 잘해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저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 살기 쉬워요? 살기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응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리고 5장에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셔요. 천사들이 돕고 응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맞춰내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이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내고 성공적으로 맞춰내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잠시 권세를 얻어서 통치하는 세계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편하지가 않은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자? 나그네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서 내가 뭐 굉장한 거 이루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을 출발한 나그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힘있게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을 제가 그냥 딱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아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참아내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다.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날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참아내는 거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런 종말의 시대 때 세속의 영이 가득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에 눌러붙어서 살아간다고 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일이란 그 성경절, 여러 성경절이 나오는데 그 성경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영어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그렇고 4가지 종류의 만일이 있어요. 첫 번째 만일은 어떤 종류의 만일이냐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일을 만일,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 만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 원문에는 만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그 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나타내는 만일이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잠재적인 의미에서 만일이 있어요. 3장 14절, 그러나 만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여정을 출발한 믿음의 여행자이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하라는 말씀으로 뜻으로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용 조건절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일이 있어요. 3장 13절, 또 만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즉시로 딱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저런데? 하다가 그냥 쑥 지나가면 말아요,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냐 하면, 이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들을 잠시 멈추고라도 그 일들을 도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딱 잡수시면 그 상황이 딱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만일이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만일이 아니고, 우리는 여행자니, 하늘 여행자니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생기면, 만일 이런 경우에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여행을 가면서 갈림길이 나올 때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기꺼이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만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한 분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호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냥 존재하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도 당해요? 어려운 일도 생겨.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하게 지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국적도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나그네로 있으니까 일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저리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낭에다 뭘 가지고 다니냐 하면 다음 도착지까지 그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뭘 집어넣고 다녀요? 비상식량, 빵 같은 거 다 짊어지고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 여정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힘이 되고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3절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난다고요.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네, 힘이 나. 정말 눈물이 나고 찔끔 나고 슬픈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그 크신 사랑을, 인자심을 생각하면 힘이 나. 이겨낼 수 있어.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뭐냐면, 우리를 힘있게 살도록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만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그 여정의 길이 꽃밭이다? 기와초 향기 속을 나는 걷고 있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는 여행하고 있어요. 바벨론 골짜기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이야. 여정의 지형이 어떻게 해요? 고난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어떨 때는 참을 필요도 있다. 참는 거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나그네가 이제 핍박을 받는데 수동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무슨 계획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협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도 축복인 거예요. 노하우스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안 되겠어요. 근데 저는 종종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되면 안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다. 세 번째, 선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를 비우고 겸비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자. 네 번째,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여행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리 나그네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여정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당하셨던 배은망덕과 학대에 지쳐서 예수님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분의 사업을 떠나버리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다 이루었다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받으신 대접에 실망하여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도중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땅구멍으로 큰 핏방울이 흘러내리게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의 고뇌를 통과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은 영원히 비극의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참아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치셨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렇게 겪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마쳐 드리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째 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